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꺾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철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5장에 한 4가지 정도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관계에 있어서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꾸었을 때 그 돈에 대한 빚을 7년째가 되면 다 면제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결국 6년 동안 또는 7년이 되기 전에 7년의 해 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돈을 꾸어주게 되어서 그것이 7년째 면제년이 되게 될 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서로 믿음의 형제, 동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고,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11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평등의 어떤 부의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평생에 이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궁핍한 자를 반드시 돌보는 그 사랑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역으로 궁핍함을 두는 것은 우리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구현하라고, 그러니까 무언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빚을 전부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가난한 내 성읍 중에 가난한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보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품지 말아라. 내년이면 면제년인데 내가 올해 빌려주면 1년 빌려주고 면제를 하게 되면 내가 손해잖아. 에이, 안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가난한 자가 구하거든,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또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손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게 하고 우리에게 거두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못 얻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줄 텐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빚을 7년째가 되면 면제하라 라고 하는 이 2가지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빚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빚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면 몇 년 동안 내가 당신의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이, 같은 동족 중에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최후의 상황인 거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종으로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일하게 될 때 이것도 7년째가 되면 다 자유하게 놀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싹을 주어서 하게 될 때는 정당하게 값을 치러지게 되지만, 종으로 사게 될 때는 갑절이나 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싹을 주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니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 풀어져서 자유하게 하라. 이것이 내 형제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의 구현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관련된 것은 다 달라요.
빚을 면제해 주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종에서 놓아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가족으로 만나는 우리 지금은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굉장히 제한된 범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서 영원히 가족으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만 가족이 되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걸 구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뭘 빌려주고 받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종이 되거든 또는 빚을 주거든 전부 다 일곱째 해가 되면 다 면제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종이 일곱째 해 때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지만 내가 내 주인을 사랑하고 이 집을 사랑해서 내가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해라. 대신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어서 평생의 종이 되게 하는 것도 허용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는 첫 번째 난 소와 양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첫 양이나 소의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곳 여호와 앞에 가거든 거기서 너와 내 가족이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는 아마 추측컨대 화목제를 말한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유일하게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은 이 화목제물입니다. 번제나 소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화목제물 중에 내장에 있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를 갖게 하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드리는 사람이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서원을 하거나 또는 봉헌을 또는 어떤 자원하여 뭔가를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함께 하는 가족이나 사람들과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푸는 그와 같은 제물이어서 근데 이제 화목제물의 레위기서 3장하고 7장에 나타나는데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암컷의 구별 없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본 말씀은 지금 소와 양 그리고 수컷만 해당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을 말하는 건지 어제 우리가 봤던 14장에 10분의 1에 관련된 가축에 해당된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할 때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그 나아갈 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보통 무교절이나 우리가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을 10분의 1을 통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런 교훈 중에 하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화목제물에 해당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 또는 11조로 이렇게 하든 어찌됐든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것인데 이 여호와의 것으로 드려지는 이 소는 절대로 부리지 말고 양은 절대로 털을 깎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난 소나 양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곤란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구별시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이 첫 번째 난 소나 양이 흠이 있거든 절거나 못 보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성읍에서 사슴이나 노루를 너희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듯이 그것은 그와 같은 동물로 취급하여 같이 성중에서 먹고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땅에 물처럼 쏟듯이 다 쏟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너희는 존중해라. 비록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대한 존중은 갖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동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맞되 생명은 존중합시다. 이것이 그 안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형제에게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베풀 것을 베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처럼 종이 있거나 그렇게 빚을 주는 그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하라 하신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이와 같은 동물의 피나 동물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은즉,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만물 속에 역사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주장하사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